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권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온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이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본당에서 식당과 휴게실서 또는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의 빛을 비춰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어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추수감사주의를 기다리며 우리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크게 외치고 싶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하는 가을이지만은 사상 유례 없는 최장기 장마와 태풍으로 거둘 곳이 없어 낙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또한 매년 가을이면은 새세명 축제와 전도 축제로 지역과 이웃들에게 생명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일에 모두가 함께 열심히 뛰었던 일들이 자꾸 생각나고 그립습니다. 주님, 일부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소식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 가운데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뒤바뀐 세상과 현실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흔들리고 열정도 점점 식어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이 모든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눈물을 보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치 마시고 기도마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잠잠케 하라, 때를 기다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붙잡고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환경 앞에 세상과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견디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먹고 마시며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사님들의 사역지와 건강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을 주님 위로하시고 이 시간 세워주신 주의 종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능력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 가운데에 함께 하시며 예배를 위해 수행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면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들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온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10월 성구 암송 우리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함께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입니다. 거꾸로 이해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요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 달 전이죠. 9월 15일 오후 5시경 평택시에 제네시스 차량 한 대가 도로를 막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웽 소리와 함께 바로 길가에 있던 편의점으로 그대로 돌진해 버립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그 앞에 있던 편의점 문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가 편의점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편의점에 있는 선발들이 다 박살 나버린 거죠. 편의점 주인 아줌마가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주인이 카운터 뒤에 서 있고 그 매장에 손님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제네시스 차량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10분 동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하면서 편의점 선반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박살 내버린 겁니다. 경찰이 출동하죠. 제네시스를 향해서 차에서 내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할 수 없이 권총을 천장을 향해서 공포탄을 빵 하고 한 방 쏘고서는 억지로 가서 창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 운전자가 누구였을까요? 범인이 30대 아줌마였습니다. 이 편의점의 단골 손님이었던 아줌마죠. 왜 그랬을까요? 이 아줌마 딸이 본사 편의점에서 하는 사생대회에 공모 그림을 낸 겁니다. 이 편의점의 사장이 이 그림을 받아가지고 택배로 본사에 이것을 보냈는데 그만 배달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이 작품이 접수가 안 된 겁니다. 편의점 여사장은 그 엄마에게 막 사과하면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막 이렇게 사과를 했지만 그 어떤 말로도 이 아줌마는 안 통했습니다. 당신 우리 딸 떨어뜨리려고 당신이 그랬잖아 하면서 분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 일을 낸 겁니다. 무서운 아줌마죠.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의 이해력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닐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상하게 보이는 일들의 대부분요, 내가 이해가 부족할 때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편의점에 돌진했던 그 아줌마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그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얼마 전에 남편과 이혼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아줌마의 분노에 찬 행동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아줌마의 부모와 가족들은 이해를 안 하겠습니까? 딸의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이 딸의 분노 조절 장애는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 부모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비난하고 이 자는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가족들과 부모들은 이 여자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땅의 이해요, 세상의 이해인 겁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하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죠. 우리는 하늘 사람으로서의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이해가 아니라, 땅의 이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거꾸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만큼 높은 이해를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이 땅의 가치관에 찌들려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높은 이해를, 하늘 이해를 무시하고 그냥 땅의 이해로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늘 이해가 아니라 땅의 이해가 자꾸 나옵니다. 땅의 이해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땅의 이해로 성도들을 대하니까 막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혼자서 막 씩씩거리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런 말과 생각들이 제 속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의 이해로 사람들을 대합니까? 아니면 땅의 이해로 사람들을 대합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늘 이해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땅의 이유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죠.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이상한 짓만 해도 땅의 이유로 저거 틀렸어, 저거 잘못된 거야 라고 단정해 버린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늘 이해를 가지고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이해를 가지고 살면요, 이상하고 원망하고 불행합니다. 그러나 하늘 이해를 가지고 살면은 우리 속에 감사와 행복이 넘쳐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거꾸로 하늘 이해를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내 이해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이해, 내가 가진 이해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나의 이해로는 하늘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해라는 것은 나 개인의 지식과 나 개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코로나가 처음에 발병했을 때에 소금물이 코로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런 지식을, 잘못된 지식을 가진 어떤 교회가 들어오는 성도들마다 소금을 분부로 칙칙칙 뿌려가지고 거기 있는 성도들 다 코로나 감염됐잖아요. 우리의 지식은 온전한 이해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번 경험한 그거를 절대화해서 모든 사람에게 너도 이럴 거다 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10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를 이리 알리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은 부패하고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이해로는 하늘 이해를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늘 이해, 거꾸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받으심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거꾸로 이해하고 하늘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늘 이해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받아주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늘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셨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지신 그 생각과 이해와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우리도 예수님 같은 하늘 이해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절 2절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기 위하여 주님처럼 받아들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은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돌을 지금 막 던지고 있고 맞아가지고 막 아프고 피가 나고 점점 돌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그 꼴을 당하면은 이 나쁜 놈들아, 하나님이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은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뚝 서서 자기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를 받아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그대로 받은 스데반은 그대로 자기에게 죽이는 원수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이해하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를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신 이 하늘 이해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하늘 이해를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래도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거꾸로 이해하겠습니다. 땅의 이해가 아니라 하늘 이해로 사람들을 대하고 품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5, 6절에 말씀하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하늘 이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늘 위로 서로를 온전히 받아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아버지가 탕자를 땅의 이해가 아니라 하늘 이해로 거꾸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너 도대체 왜 그래서? 네가 네 잘못한 거 알아? 그렇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온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맛있는 음식 내어주고
춤을 추고, 이런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서로를 하늘 이해로 이해하고 온전히 하나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하늘 이해로 서로 받고 이해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하늘 이해로 받아들이자.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후배 김 목사가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아내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제 아내를 고쳐주세요. 사모고 새 아이의 엄마고 치유가 너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김 목사가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 대들듯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기가 먹었습니까? 내 말 좀 똑바로 들으세요.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부르짖는데도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모를 휠체어에 실어가지고 교회에 가서 뒤에 두고 자기는 강성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기 때문에 이 사모가 추울까봐 작은 전기 찜질기를 이 사모 다리 쪽에 켜놨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강세상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전기 찜질기가 과열이 돼가지고 탄 겁니다. 사모님 다리도 홀랑 타버린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부르짖으죠. 하나님, 나는 당신이 너무 미워요.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세요.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결국 사모님은 다리 하나를 잘랐습니다. 김 목사님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모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극동반을 틀어놓고 가는데 설교 중에 하나님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 중에 자기에게 들리는 음성으로, 병년아,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냐? 예,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면은 그 꿈밖에 없지요. 그게 제일 큰 꿈이죠. 그래, 병년아, 너 나만 사랑해. 그 말씀 앞에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울면서 김 목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그래, 고맙다. 내가 너 사랑 받으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김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게 뭔지,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전신마비요, 다리 하나 없는 환자를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김 목사가 하는 말이 가장 힘든 게 겨울치료입니다. 휠체어 싣고 아내와 함께 갔다가 돌아오면은 목에 찬바람이 들어가면 가래가 끓는 겁니다. 스스로 이 가래를 뱉어낼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생리까지 겹치고 나면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석성기를 가지고 가래를 뽑아내고 기저귀를 갈아채우고 하는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하는. 어느 주일날 밤에는 그날따라 이 사모님이 계속 대소변을 싸대는 겁니다. 하루에 한 2-3번 정도 기저귀를 갈아채우는데 그날따라 4번, 5번. 5번째 기저귀를 갈고 나니까 막 짜증이 확 나는 겁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그래서 5번째 기저귀를 돌돌돌 말아가지고는 탁 던지면서 누이는 사물 향해서 소리쳤어요. 당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잠 좀 자자. 그런 몹쓸 말을 해놓고 나서 이 김무사님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우는 겁니다. 한참 우는데 하나님이 김무사를 찾아오더래요. 병년아,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예, 사람이죠. 그러면 네 아내는 내 형상이 아니냐? 그걸 뭘 물어보십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 그러면 내 형상을 좀 잘 돌봐주면 안 되겠니? 제가 돌보고 있잖아요. 짜증내며 말을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랍니다. 병년아, 너 병든 하나님을
돌봐주시면 안 되겠니? 병든 하나님이란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김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는 끄떡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자신을 병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내의 병듦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아내의 아픔을 100% 이해해 주시고 자신의 아픔으로 다 받아내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병든 모습으로 김 목사의 집에 함께 계신 겁니다. 이 깨달음에 김 목사는 하염없이 옵니다. 그래, 연약한 인생들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대로 이해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큰 은혜가 그 마음속에 흘러 넘쳤습니다. 그때부터 김 목사님의 마음이 달라지더래요. 병든 사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고, 마음이 변하니까 모든 게 달라지고, 병든 사모이지만 볼 때마다 행복해지고, 가래 뽑아내주는 것도 행복하고, 밤에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도 행복하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사모인데 그래도 옆에 살아있던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목사님이 행복하니까 그 집에 있는 새 아이들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셋째 아이 막내는요,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 젖을 먹어보지 못하고 엄마 품에 안겨보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김 목사님이 와서 말하더랍니다. 아빠, 우리는 불행하고 가난한데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래서 그 아이의 고백으로 책이 출간됩니다.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땅의 이해를 가지면요, 불행합니다.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꾸로 이해하고 하늘 이해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 이해로 거꾸로 이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내가 가진 이해로는 하늘 이해를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받아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준 것처럼 나도 거꾸로 이해하고 하늘 이해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 이해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욕심도 없이 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남을 위해 살아가는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150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는 유관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땅의 이해가 아니라 거꾸로 이해하여 하늘 이해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도받기에 12일 줄 구분하여 드립니다.
성교원금, 장학금, 감사헌금, 주정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어린 자녀로부터 연로하신 부모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교회와 개척한 교회들과 돕는 기관과 단체의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늘 위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화요일 고 김성애 집사님 장례 예배를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 배상철 박한빛 성도의 결혼식이 대구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안전하게 또 대구에서 결혼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주보 내용들 함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